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주님,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매 순간 매 초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려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를 뿌리로 멍은거리로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므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휩싸였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통을 토로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 이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에게조차도 조롱당하는 자신의 모습, 그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젊은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욥을 수치스럽게 하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앞장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언급한 욥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한탄하게 되죠. 이제 현실로 돌아온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그러나 이제는 앞선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나를 지금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젊은 자들입니다. 천한 자, 어리다, 젊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을 경멸하며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하죠. 그들의 아비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 과거로 돌아봤을 때 바로 이러한 비천한 자들이, 하찮은 자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이것은 젊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원래는 기력이 있어야 되는 젊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무능력하고 비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지금 욥은 그러한 자들에게조차도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자, 그들은 궁핍과 기근에 처한 자들이에요. 파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마른 흙을 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이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짠나물이라고 나옵니다. 영양가는 조금 있지만 그러나 짜서 먹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사리의 뿌리로 먹을 것을 삼았다. 그들의 삶의 실상은 먹을 거리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비천한 그러한 자들조차도 욥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 같은 자들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다. 공동체에서 분리, 공동체에 필요가 없었던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침침한 골짜기, 바로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말해주죠. 그리고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짐승과도 같이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의 굶주림은 계속됐으며 지속적으로 그들은 부르짖었다. 그러한 비참한 고통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계속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무리들이었습니다.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므로. 자, 이름조차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그 자들이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자들에 대한 아주 비천한 자들, 아주 하층민들, 아주 먹을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욥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 말씀, 11절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원인이 있음을 욥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다 어떻게 해요? 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습니다. 112페이지 11절 설명문입니다. 욥은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시며 힘과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모든 힘을 잃게 하셨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도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과 힘을 잃어버리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아멘. 지금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욥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조롱과 고통과 비참함, 아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함이셨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겐 부활의 영광,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도다. 욥이 그렇게 의의를 행했지만 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마치 공성전을 통해 한 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바로 그러한 경멸과 조롱 때문에 욥은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매일 성경 112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9절 15절, 욥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침뱉음과 조롱, 수치를 겪습니다. 죽음의 덫이 놓이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고난과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돕는 자가 없습니다. 품위는 사라지고 구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참아야 되는 이 순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욥이 겪는 고난처럼 힘에 겹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욥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욥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뜻과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또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